할렐루야. 우리 역가족과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고난 중에도 승리합시다. 올해 봄 넷플릭스를 통해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방영했는데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폭삭 속았수다의 의미는 완전히 속았다, 이런 뜻이죠. 아닙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의 제주 방언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195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해순과 양관식이라는 그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였는데요. 많은 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고, 또 자신의 삶을 추억하며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특별히 와닿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대사는 치매 중에서도 손녀 예순이만 알아보던 그 할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손녀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던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같은 아픔을 겪어본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 고달프냐? 고달프지. 왜 안 고달파? 네 속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상황을 내가 함께하고 공감합니다. 또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필요했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또 믿음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또 칭찬만 받았던 2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은 번성했지만 서머나 교회만큼은 궁핍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여러 신들을 거부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의 이교도들을 자극했던 부분은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했던 그 배타성에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빠른 성장은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위협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었고 팔 수도 없는 사회적인 경제적 고립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타협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들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박해와 가난, 심지어 순교까지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직자들과 함께 주기철 목사 순교 기념관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순교했던 인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1930년 중반부터 일제는 한국인들의 그 민족 정신과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단순한 이것은 국가 의례가 아니라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행위로서 우상 숭배의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와 교단들이 일본의 압제에 견디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만큼은 일사각오, 한번 죽을 각오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마지막 부분 중 한 문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내가 죽게 된다면 이것은 나의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방하고 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시 당국에 고발하면서 그들을 투옥과 사형에 또 위기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투옥과 사형이라는 이 두 가지는 누군가가 고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 사람들이었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환난을 안겨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처럼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가장 고귀한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고 오해와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와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좋은 인식을 보이지 못하고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마저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내 신앙쯤이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탐심을 쫓으며 물질 만능주의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소유의 많고 적음과 같은 외형적인 부요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사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금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세상적인 쾌락은 살 수 있으나 진정한 평화와 만족은 살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결코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생명과 만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사랑과 또 믿음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만 실상은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지만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윤리적인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빨리 승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우리 앞에 박해가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힘입어 박해 속에서도 인내했던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박해 속에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만큼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비천한 처지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위로와 인내의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권자이시며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박해와 순교의 위기 속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녀 예순이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위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나도 그 고통을 겪어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장 깊은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며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또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 이렇게 신앙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달픈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달픔 다 알고 있다. 너희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있으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너희의 몸부림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세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었던 환난과 궁핍, 비방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받았던 그 환난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견뎌야 하는 고통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은 궁핍을 칭찬하셨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어서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실상은 진정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그 비방을 견딘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악성 루머와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교회라는 그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고 궁핍을 당했지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서머나 교회만큼은 예수님께 받을 책망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병든 상태이고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서머나 교회만큼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그들의 삶을 보면 궁핍한 환경에 처했고 고발까지 당하고 이제는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뜻 봐도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겪는 박해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10일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짧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길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결국에는 10일이라는 이 기간이 한정된 기간이고 이 기간을 이기고 나면은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것이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이 의미입니다. 고난을 앞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면 겪게 되는 박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죠. 제 아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에 이를 때 예수님은 나도 그곳에 있었으며 그 일을 겪어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무슨 일을 맡겼든지 작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충성이란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충성이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충성이란 단심이다.
우리 몸은 대개 콩팥, 폐, 눈, 귀같이 두 개이지만 심장은 하나이다. 심장을 주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꼭 순교하는 것만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죽도록 충성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궁핍과 비방, 투옥과 죽음까지도 감내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한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면류관보다도 값진 생명의 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이지 않는 다른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이나 세상적인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악의 모든 근원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권자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설교는 모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박해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줄 믿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환난과 충성의 궁극적인 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궁핍과 환난과 비방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세상적인 성공과 소유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영적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많은 유혹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